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사순절이 많이 흘러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성큼 다가온 십자가의 순환을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준비된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편 무거우면서도 또 한편은 기대와 설렘이 있는 이 두 마음이 교차하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성찰해야 할 신앙의 테마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권고, 또 그 권고를 대하는 각자의 자세에 따라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빛과 어둠의 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언약 등등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묵상과 성찰의 테마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내할 것을 또 권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넘어 부활이 가져다 줄 파스카의 신비, 즉 죽음 너머에 마련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정수를 새 언약이라는 테마 안에서 성찰하도록 우리에게 묵상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언약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 혹은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인데 왜 협약, 약속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쓸까? 그것은 종교적 승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신학이나 조직신학자들은 대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과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이 두 개의 경전은 분리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옛 언약에 새 언약이 숨어 있으며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의 의미가 드러난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란 걸 다시 주셔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련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돌에다, 돌판에다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6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실제로 에레미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헬라인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미래 죽음에서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순종과 희생으로 완성되는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결단의 순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에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새 언약으로서의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결단은 그런 고통과 갈등을 통과한 죽음이었다. 그런 거죠. 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내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에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에레미야서처럼 선지자 개인의 감정이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언서도 참 드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시기에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는데 이 에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그러면서 정말 이 에레미야는 마냥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붙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할 때는 또 자신이 먼저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에레미야가 전해주는 이 회복과 위로의 예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BC 600년 즈음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명들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근동의 역사는 이미 BC 4000년경부터 이 수메르 문명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의 이라크 그리고 북동부 시리아에 해당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또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고대 페르시아 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했었죠. 튀르키예인 고대 아나톨리아 또 고대 이집트 등등에서 문명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렇게 일컫죠. 문자가 가장 먼저 발명된 것도 고대 근동이고 그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돌림판 또 수레바퀴 그리고 물레방아 바퀴가 만들어진 것도 이 고대 근동이고 중앙 집권화된 정부와 법전이 최초로 형성된 것도 고대 근동이고 또 사회 계층이 형성되고 노예 계층이 형성된 것도 고대 근동이고 천문학과 수학의 기초가 형성된 것도 고대 근동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모든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한참 활동하던 BC 600년 즈음에 고대 근동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눈부시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 제국들의 틈새에서 이미 망해버린 작은 나라의 한 늙은 선지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누가 귀 기울여 들었겠느냐, 그런 거죠. 더구나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고 선포하는 그들이 대망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나 흘러가야 되는 아주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500년 후, 600년 후에 아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여겨지겠지만 앞으로 500년 후,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6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총,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죠. 더군다나 그 먼 미래에 다가올 희망의 정체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상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굳이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 안에 이미 옛 언약이 한번 깨어진 경험이 아프게 녹아 있습니다. 옛 언약이 왜 깨어졌습니까? 애굽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도구의 세계에 길들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이상으로서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옛 언약이 깨져버리고 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셔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연애 편지를 쓰듯이 돌판에다 당신 마음을 담아 주셨는데 그들이 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사람의 가장 내밀한 영역입니다. 성서 전통 안에서 또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지성과 감성, 의지 외에도 지각 능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과 다른 한 법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른 곳에 아니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기억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돌판은 깨뜨려질 수 있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은 분실되거나 소각될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6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왜?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이니까. 모든 결단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새 언약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때 일어날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훗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한 이 예언은 정말 정확하게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비유대인 출신인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들이 방금 전에 한 말과 연결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냉소적으로 그래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니까 봐,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라가네. 우리는 이 하나의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새 언약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체결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조금 전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좀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고리를 헬라 사람들의 전통에서 찾지 않고 히브리 전통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의 때가 마침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밀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의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 역시 너희가 자랑하는 합리적 이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순종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급박한 순간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희생에 희망을 두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나의 이 피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들은 한층 더 우리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렇게 애원하시는 중에도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일, 당신이 순종하셔야 할 때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결론은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고백에는 이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이루는 행동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 알의 밀처럼 희생당함으로써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자신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새 차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새 차원을 히브리서 저자는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이 표현 하나에 잘 담겨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히라버 성경에 보면 텔레이오데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완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완전한 자, 완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이고 그럼으로써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큰 소리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괴로운 심정을 성부께 완전히 의탁하심으로써 극복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신도 완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가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생애 가장 괴로운 순간에 당신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도 나에게 가장 불리한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장 불리한 순간, 이 기도의 여하에 따라서 당신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응답이 들려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은 예수님의 전 생애, 이미 지나온 생애와 아직 죽음을 감수해야 할 생애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을 생애를 통틀어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문명, 세속 문명과 문화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권력과 자본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소망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